같이 보신 말씀은 에스겔서 16장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16장 4절로 5절까지 말씀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170페이지. 못 찾으셨으면 앞에 슬라이드 보고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도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린 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웠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림받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취하여 아내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랑의 짝인 결혼의 비유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사랑의 짝인데 그 사랑의 짝이 남편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버림받아졌다,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하는 내용들로 오늘 주된 내용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이 이스라엘의 출생 문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출생 문화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아이가 출생했을 때 그 출생한 아이를 어떻게 관리했는가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의 어떤 그 문화, 생활상 이런 것들을 한번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뭐 3,000한 5,600년 전에 아니죠. 2,000한 5,6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문화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겁니다. 우리랑 비슷해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배꼽줄을 자르는 일을 먼저 하죠. 그래서 배꼽줄을 자르고, 근데 배꼽줄을 잘라줬다고요? 안 잘라줬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는 걸로 지금 의인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배꼽줄을 잘라주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물로 씻어주고, 아이 태어나면은 다 하는 일들이죠. 또 그 다음 뭘로요? 이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은 뭐 소금으로 문질러주는 일은 없죠. 근데 여기 보면 소금으로 뿌렸다, 소금으로 뿌려야 한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문화 안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배꼽줄을 잘라주는 일. 그 다음 또 어떤 일을 하냐 하면 물로 씻기는 일. 그 다음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소금을 뿌리는 일. 그 다음 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강보로 싸는 거죠. 이 강보라는 얘기 들으니까 전도집회 때 들었던 생각 안 나나요? 기억이 없나요? 그 지구를 두고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얘기를 할 때에 구름으로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었다 할 때 그 강보가 나오죠. 그래서 이 강보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의복이 있고 그 의복 밖에, 옷 밖에 이렇게 보온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역할들이 있겠죠. 그렇게 해주는 것이 강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호함을 받지 못했다. 아이가 그렇게 볼봄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날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날, 거듭난 날이 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날. 그래서 저는 6월 25일이 생일이고, 우리 누나가 8월 15일이던가요? 양력으로. 잘 맞췄죠. 6월 25일, 8월 15일. 그렇게 맞추기 어려운데, 그렇게 날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것도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날, 한 번 더 태어났으니까 거듭난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우리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듭난 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많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들을 두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런 날이 있다냐? 하나님 만난 날을 어떻게 정확하게 찾는다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여러 곳을 살펴보면 수많은 성경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를 가진 날, 태어난 날이 분명히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많은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날을 명시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 때 저는 84년 4월 20일 날이 그 날입니다. 제가 새롭게 거듭난 날입니다. 태어난 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날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가 그날인 분도 계실 거고, 어제가 그날인 분들은 어제가 정말 다행스러운 날인 거죠. 정말 귀한 날인 겁니다. 그리고 어제가 아니라 그제죠. 금요일 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태어났던 날, 하나님을 만났던 날, 그 날이 생각이 나면서 가슴이 어때요? 하고 내려앉죠. 내가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살아 계시고 천지가 지어진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게 분명하고 지옥도 분명히 있는데 내가 구원을 못 받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마음이 우리가 들었죠. 내가 저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내가 다행스러운 것처럼 누군가가 그 불목 가운데 던져진다는 사실이 안타까워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태어났으면 여기 보니까 그런 돌봄을 받아야 하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부모가 이 일을 해주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예루살렘이 그렇게 관리를 돌봄을 못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이제 조금씩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들이나 상황들을 알게 되면 조금은 부족하다, 아쉽다 하는 것들을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교회는 왜 그 신방이라든지 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왜 잘 관리를 못 하느냐. 복음은 좋은데 왜 이렇게 관리가 좀 소홀해서 그 가까운 사람들을 놓치느냐. 아쉽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기도 하죠. 저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방목을 당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를 누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배꼽줄 잘라주고 물로 씻어주고 소금으로 뿌려주고 또 강보로 싸주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혼자 스스로 교회 나왔고 혼자 스스로 성경 받고 혼자 스스로 전도 집회하는 거 준비했고 혼자 상담하는 거 준비했습니다. 누구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소리 지르면서 나무래는 사람은 있었지만 잘한다. 이렇게 한번 고쳐서 해보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또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런 인위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갈라디아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몸의 비유를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보양함을 받는지에 대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면 제가 이제 그렇게 항변하고 또 이야기를 했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돌봄이나 관심이나 보양이나 이런 것들이 없느냐 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제가 이제 비유를 많이 하죠. 우리 성경 속에서 그런 비유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손가락들은 여기에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붙어 있고 연관이 있긴 하죠.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 끝은 바로 거기 전에 있는 마디와 서로 상호 연관이 되는 것이죠.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여기에서는 여기까지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없어요. 머리에서부터 영양분이 공급가긴 하지만 이것들이 서로 상호 올라가는 거죠. 구역 모임을 편성할 때도
갈등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확 섞어야죠. 이리저리 다 섞어야죠. 그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좀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좀 섞어야죠. 그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이제 이런 몸의 비율을 비해서 봤을 때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먼저 뭉쳐져야 된다. 이 손이 원활해야 돼요. 한 묶음하고 원활해야 되고, 이것이 다시 어디하고 연결돼야 되냐면 그 다음하고 연결되고 그 다음하고 연결되고, 그 연결된 것들이 머리에 통제를 받고, 그 순서를 따진다 그러면 머리로부터 공급받는 게 우선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말초신경, 말단까지 잘 연결되어지도록 전달되어지려면 그 하위 단계들도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잘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 교회는 그 일들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신방이라고 하는 시스템이라든지 또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었지만은, 내가 가장 가깝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익히 아는 사람,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때 그들이 옛날에는 삐삐를 하든지 편지를 쓰든지 전화를 해서 만나든지 해서 잘 관리하고 또 체크하고, 그럼으로 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누군가가 내가 너를 관리하리라, 내가 너를 성장시켜 주리라 하고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많으면 부모님이 다 키워줄 수 없으니까 제일 큰 맏형이 중간중간을 키워주고 관리했던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는 어때요? 엄마가 누구인 것 같아요? 아빠가. 제일 큰 형이 또 제일 큰 누나가 엄마처럼 그렇게 컸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양육받고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찌되었든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그런 양육이라고 하는, 보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히 성령에 의한 보양이나 양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내가 이전에 그렇게 보양이나 이런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까 다음 단계도 그냥 네 알아서 커라. 여기 보니까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절에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궁일이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린 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웠느니라. 그러니까 버려진 상태로, 방치된 상태로, 방목된 상태로 살아가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제 이 올해 목표를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이 확인되어지고 사도행전처럼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목표를 세웠는데,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우리가 먼저 확실해져야 되고, 우리가 먼저 튼튼해져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튼튼해지면 자연적으로 뭐냐면 새로운 생명이 생깁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건강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서로 관계를 갖고 잘 살아가면 아이는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건강한 부모 밑에서 건강한 양육을 받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인 예수님은 부실할 리가 없습니다. 신부인 우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원활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교회 안에 부음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튼튼해지면 새로운 생명이 생기고, 또 새로운 생명이 생겼을 때 우리가 건강하면 그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건강한 아이들로 양육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부모 교육을 안 받았죠. 부모 교육이라는 게 없었죠. 그런데 요즘 신세대들은 부모 교육을 받고 아이를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키우고 이런 모든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양육을 하죠. 그래서 그만큼 아이들이 더 많은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시대는 그랬을지라도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좀 더 따뜻하고 우리들보다는 좀 더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가 개입해서 그 성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신앙 안에서 자리를 잡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 일이 누구의 일이냐 하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일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번에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최근에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게 아니라 이 모든 말씀들은 내게 다 적용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각인이라는 게 있죠.
각인이라는 것도 있고 어떤 게 있냐면 그 용어를 제가 그게 각인인가 같은 건 모르겠는데 이 동물들이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그 생명체를 어미나 부모로 안다라고 하는 게 있죠. 실상 보면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새로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새 생명을 얻은 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걸 보는 거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우리가 한 가정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때 그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가 가정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장애가 되기도 하고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가정 안에서 제가 왜 저렇게 바뀌었지? 그러면서 의문점을 갖고 은혜 안으로 들어온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습관이 딱 배어지면요,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 계속 가더라고요. 한번 이 성경을 읽지 않는 습관이 들면 좀처럼 성경을 잡아서 읽는 것이 어렵습니다.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하는 것처럼 구원받고 우리가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바른 신앙의 기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은 새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바로잡고 정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이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자기는 옆으로 걷는 거예요. 앞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은 옆으로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뭔가 좀 안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얘기들은 우리 성도님들과 새로 구원받은 모든 분들이 공유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함께 공유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이 갓난아이를 다루는 방법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아이 출산과 관련하여 전문 도우미인 산파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산파는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면 산모와 신생아를 연결하고 있던 탯줄을 칼로 잘라서 묶고 갓난아이를 태반에서 분리한다. 이는 아이를 가족의 정식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의식으로서 그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 후 아이의 피부를 강하게 하고 저항력을 높이려고 병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갓 태어난 아이를 물로 깨끗이 씻은 후 갓 태어난 아이를 물로 깨끗하게 씻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를 강하게 하고 저항력을 높이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의사들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의사들이 보면 탯줄을 자르고 그 탯줄이 다 마른 후에 뭐 이렇게 정신적인 모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얼마가 지나야 아이를 전체를 씻겨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요거는 요 사람들의 문화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몸을 소금으로 뿌리고 부드럽게 문지르는 풍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아이가 신생아가 생기면은 여러 풍습들이 있었죠. 뭘 치죠? 고추? 이렇게 뭐 금줄인가 그런가요? 그래서 그 누구나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거기에 의미들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던 의미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아이는 갓 태어난 아이는 면역이 약하니까 병균을 가진 성인으로부터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됐죠? 그게 하나의 미신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거죠. 이렇게 해야만 한다 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복을 받는다 하는 것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에도 이런 비슷한 문화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감람 열매 기름을 함께 바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감람 열매를 바르고 그 다음에 소금. 그러니까 이 소금은 어떤 소금이겠어요? 굵은 소금? 굵은 소금 갖고 하면 아이 피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감람 열매 기름이니까 거기에 소금을 섞어서 함께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해서 아이 몸을 마사지해줘. 소금을 뿌려서 마사지하는 그런 일들을 고대 히브리인들이 했다는 겁니다. 소금으로 신생아의 몸을 문지르는 일은 무척 중요한 일로 간주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신체가 튼튼해지고 물론 성품이 온순해지고 지적으로 총명해지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의 어떤 의미를 그렇게 부여했다는 겁니다. 성경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기도 하고요. 탈무드에서는 안식일에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안식일에 그들은 뭣도 하면 안 되냐 하면 불도 떼면 안 돼. 그런데 이건 할 수 있었다,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미리 준비한 강보에 싼 뒤 부모에게 건네주면 아이의 어머니는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초유를 먹이게 된다. 그래서 젖을 먹여서 이 세상의 첫 음식이 되는 거죠. 뱃속에서의 음식이 아니고 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먹는 최초의 세상 음식이 되는 거죠. 그 세상 음식이 엄마의 우유, 초유가 됩니다. 산모의 사정상 젖 먹이는 일이 여의치 않으면 유모를 얻기도 한다. 모세 같은 경우는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사내 아이가 출생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를 쫓아 할례 의식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택한 백성, 곧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증표를 가지게 한다. 이게 너무 컸죠. 할례를 행하는 것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걸 행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야. 그렇게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진짜 할례는 뭐다? 진짜 할례는 뭐냐 하면 구원받는 것이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할례라는 건 뭐냐 하면 껍데기를 싸고 있었던 것이 죽고 옛것이 죽고 사단 안에 있었던 자신을 가리고 있었던 그것이 죽고 잘려져 나가고, 할례의 의미가 그렇죠. 잘려져 나가고 속에 있는 진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일, 이 일이 참으로 할례다. 이렇게 로마서라든지 여러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아이는 자신에게 평생 불려질 이름을 얻는 겁니다. 너는 모세다, 혹은 너는 여호수아다, 이런 이름들을 그때 갖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배꼽줄을 자르지 않았다 하는 것들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삶과 앞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교훈을 받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 하얗게 돼 있는 게 뭐냐면 탯줄이에요. 탯줄이 지금 이렇게 있죠. 여기 지금 자르려고 이렇게 묶어놨죠.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약 10분에서 45분 이내에 산모의 몸에서 탯줄과 함께 신생아의 태반이 나오는데, 만약 탯줄을 자르지 않으면 태반과 신생아는 연결된 채로 지내야 한다. 그러나 약 10일 정도가 지나면 태반과 탯줄은 자연적으로 몸에서 분리된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렇게 잘라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어떤 대접을 받았다고요? 누구도 관심 안 썼다. 버려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인 거죠? 아이가 지금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탯줄과 태반이 붙어있는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구원 처음 받을 때 어떤 모습이냐 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세상 것도 그대로 갖고 나오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있는 그 모습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응애하고 태어날 때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때에 우리 안에 이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영양분을 공급받았던 습관들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탯줄을 누가 잘라줘야죠? 탯줄을 본인이 자를 수 있을까요? 보니까 없어. 근데 스스로 잘리기는 해요, 안 해요? 열일이 되면 스스로 잘려. 버려둬도 어때요? 스스로 잘리기는 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으면 그가 성령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성장하고, 버릴 것들은 버리고 취할 것들은 취하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장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태롭죠. 여기 뒤에 이제 나와 있는 대로 한편 실제로 출생 직후에 탯줄을 바로 자르지 않는 일부 부모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태반에 있는 영양분을 최대한 아기가 흡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탯줄을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자르기도 한다. 그동안 호르몬과 항체, 줄기세포, 혈액, 비타민 K 등의 영양소를 태반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런 방식을 권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태반과 탯줄이 엄마의 몸에서 나온 직후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정도면 맥박을 지속하다가 멈추는데 참 신기하죠. 같이 나와가지고 그 태반이 이 10분에서 20분 정도까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멈추는 겁니다. 그 이후 태반은 죽은 조직이 되는 겁니다. 죽은 조직이기 때문에 지독한 악취가 나고 아이가 박테리아 병균에 감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라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줄을 자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게 똥인지 이게 된장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좋고 내 생각에는 이게 훨씬 더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즐거움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들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누가 정리하고 누가 함께 해주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구원함을 먼저 받은 우리가 그렇게 안내해주고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들 스스로에게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들 스스로에게도 이것이 적용이 돼야 되고, 이제 구원받고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서로들을 향해서. 아직까지도 못 잘리는 사람들이 있어. 정리 안 된 것들이 있어. 끊어진 듯한데 또 붙어 있어. 그러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줄 수 있어야죠? 야, 아직도 너 탯줄하고 태반을 차고 돌아다니냐? 그렇게 말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산파처럼 어떻게 해주는 거죠? 그 역할들을 해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 이 말씀과 한번 아까 그 탯줄을 자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과 한번 연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찾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계속 있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당시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 내용이 이제 앞쪽에 있는 내용이죠. 앞에 자기 조상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는지가 11장 앞에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발생한 곳이고 모든 것이 풍성했던 곳입니다. 그렇게 풍성했으면서 거기에 함께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만연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로부터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공급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림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어디에서 불림을 받는 거냐 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불림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거기가 어디였냐 하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와 함께 누가 있었던 겁니까? 친척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타지로 떠난다. 굉장히 쓸쓸한 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타지로 다녔지만 이곳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러울 때도 있어요. 다 친구들이고 다 아는 분들이고 친척들이어서 힘든 일들이 있거나 그러면 서로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그 모든 도움들을 그동안에 받아왔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모든 도움들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그 사람으로부터의 도움이 아니라 내가 지시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탯줄을 자르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알려주지 않아도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열흘 만에 자동적으로 떨어져요. 누가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다 그렇게 배워왔어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나 어떤 위험성이 있어요? 태반과 탯줄이 달려있으면 죽은 조직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신생아를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내용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원받으면 다가 아니야.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신생아로 성장해 가야 돼. 튼튼한 아이가 돼야 돼.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려줘야죠. 이제는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시한 땅입니까? 지시할 땅입니까? 지속적인 거예요. 한번 지시하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내가 목적지를 딱 정하잖아요. 서울역 하고 정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목적지가 딱 꽂히면 계속 안내를 해줍니다. 잘못 돌아가면요. 거기 아닌데요. 그리고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은. 근데 성령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 안에서 그 일들을 계속해 가시는 거죠. 우리는 그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삶들을 살면서 함께 이런 부분들을 공유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시할 땅, 새로운 장소, 거기가 뭐냐면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가야 할 곳이었고
우리들에게는 뭐죠? 가야 할 곳이었지만 우리는 이미 갈 수 있는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우리도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땅인 어디? 천국을 향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한 발 한 발 한 발 가는 겁니다. 완전히 들어가 버린 거 아니에요. 죽는 날 들어가는 것이지만 죽기 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가는 여정이냐 하면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인 겁니다. 그 여정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시편 45편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5편 9절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신이 너는 저를 경배할지니라. 자, 여기 왕이 있고 왕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고 우리가 왕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왕비는 왕에게로 시집을 가는 거죠. 근데 왕에게는 왕비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한 신부, 하나의 신부가 있지만 그 교회라고 하는 신부 안에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 수많은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그 왕으로 우리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열 왕의 딸이 있어요. 우리도 그 가운데 하나예요. 시집을 가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시집 가는 겁니까? 신랑인 예수님에게 우리가 시집 가는 겁니다. 시집 갔는데 맨날 우리 아버지가 어쩌고 우리 오빠가 어쩌고 우리 언니가 어쩌고 우리 동생이 어쩌고 계속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축이, 중심축이 이제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뱃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축이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 아비 집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이 거기를 잊어버리고 지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것처럼 이제 이 딸, 왕후, 왕비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왕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11절.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모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아가서에 보면 우리를 또 사모합니다. 우리를 사모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병이 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신부인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가슴앓이를 하고 있어요 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의 관계이죠. 그러려면 온통 무엇이 되어져야 돼요? 온통 그 안에 둘만의 사랑으로 가득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배꼽줄을 자른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에 있었던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거스리는 것들, 그것들을 자르는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가야 합니다. 아이는 한 번 자르면 끝나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때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만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하나씩 자르는 일들을 해야 돼요. 저도 옛날에 유행가가 참 좋았거든요. 유행가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 장르 구분 없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형제님이 아이 우리 형제님 차 안에는 무슨 그렇게 막 유행가가 종류별로 다 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상관이 있어요. 내가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다고 내가 막 캬바레에 가서 이걸 들고 뭐 춤을 추는 것도 아니고 단지 듣는데 뭐가 어때서요 그랬더니 뭐 그러기는 해요. 그러면서 약간 좀 대답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형제님의 얘기가 형제님 어떻게 형제님 차 안에는 그렇게 유행가나 여러 장르의 CD가 들었어요 하는 얘기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도 그런 탯줄을 자르는 경험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어느 형제로부터 받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안 끊어져요. 좀처럼 안 끊어져요. 끊으려고 할수록 어때요? 끊으려고 할수록 더 달콤해질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싱겁더라고요. 그 물맛처럼 싱겁더라고요. 트로트 같은 경우는 꺾임이 있으면서 그 꺾임의 맛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유행가 7080 같은 경우에는 그 속에 우리의 추억들이 들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노래를 듣거나 응얼거리면 무엇이 오느냐 하면 추억이 함께 따라오면서 우수에 살짝 젖어드는 거예요. 그 순간 누구는 잊혀지는 거죠. 우수에 탁 젖어지고, 그리고 낙엽이 탁 떨어지거나 그러면 어때요? 어딘가 모르게 막 떠나고 싶고 옛날 애인도 생각이 나고, 속에 무엇이 가득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게 맛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 양념처럼 강한 양념처럼 짜고 맵고 하면서 그것이 맛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찬송가를 듣고 또 복음성가를 들으니까 찬송가보다는 복음성가가 좀 더 그래도 이 풍성해요. 찬송가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클래식이에요. 딱딱하기는 해요. 근데 그 안에 더 진국이 들었기는 해요. 그래서 복음성가를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성가의 특징이 또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시대상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7080 복음성가다. 그러면 그때의 어떤 리듬감이나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대체가 되죠. 그래서 복음성가를 들으니까 그 7080 노래들하고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찬송가를 듣기 시작하니까 그 속에서 그 진국들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체가 되더라고요. 지금도 간혹 그 차 안에 라디오를 틀거나 그러면 옛날 팝송이나 또 가요들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걸 들으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유행가가 왜 나쁘냐? 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장애가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시절로 뱃속으로 태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회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음악만 그러냐? 그렇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제거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 하면 탯줄을 자르는 시간이에요. 진행형이죠. 모든 사람에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제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붙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부끄럽죠?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하고 나면 교회 와서 성도들 이렇게 만나거나 그러면 성도들이 다 알 것 같아. 부끄러워.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이렇게 부끄러우니까 이런 마음으로 내가 교회 못 가겠다. 이렇게 정하거든요. 그 탯줄 자르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모친이 된 이 교회 안으로 오면 그거 하나하나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 똑같아요, 입장이. 근데 누가 누구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똑같은 입장인데 단지 내가 이 부분에서 먼저 이런 경험을 얻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는 거죠. 아직도 그걸 해결 못했어? 아직도 그러고 있어? 아직도 똥 싸고 있어? 기저귀 차고 돌아다니고 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지도 뭐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육체의 모습은 아이의 모습은 때가 되면 기저귀든 뭐든 다 버리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떠냐 하면 태어나자마자 어떤 때 보면 기저귀도 싹 벗어버리고 어린처럼 살아가는 성도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뭐하고 있냐면 똥을 좀 싸고 날린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아까 배꼽줄, 탯줄을 자른다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그 다음 뭘로 해야 되죠? 물로 씻어 정결케 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해줘야 됩니다. 목욕은 신생아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로 각종 노폐물과 땀을 씻어내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신생아는 너무 작고 약하며 예민한 존재이기 때문에 올바르지 못한 목욕 방법은 신생아에게 오히려 좋지 않는 영향을 줄 수 있다. 너무 자주 시키거나 그 다음에 들어가지 않아야 할 장소에 물이 들어간다거나 또 기간이 너무 길다거나 다음에 씻고 나와서 뭐 그 보온을 제대로 못 해준다든가 그러면 아이가 감기가 걸릴 수 있고 폐렴으로 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앓을 수 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생아가 생기면 이제 아까처럼 그렇게 탯줄을 자르면서 정리 못해서 온물들이 묻을 수 있죠. 온물들이 묻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이제 씻기는 거죠. 누가 씻겨주겠습니까? 우리가 씻깁니까? 우리가 물론 씻겨야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씻겨야죠. 뭘로요? 뭘로 씻기는 것이냐 하면
말씀으로 물로 씻는 겁니다. 그렇게 물로 씻을 때 여기 보니까 물이 좋은 것이기는 한데 어떤 문제점들이 생긴다는 거죠?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쓰느냐는 것에 따라서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갈등들이 이런 갈등들입니다. 서로들 교제 안에서 권면해주고 챙겨주고 이러다 보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하냐라고 우리가 들릴 수 있어요. 말씀이 물이 그렇게 씻겨줘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씻김을 당할 때 어떤 때는 그 물이 뜨겁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겠죠. 온도를 잘 못 맞추다 보면 어떤 때는 또 어떤 때가 있겠어요. 차가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형제가 싫을 때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가 나에게 뭘 해준 건데 목욕을 시켜준 건데 깨끗하게 내 때를 벗겨주려고 한 것인데 내가 그때에는 너무 뜨겁게 느꼈고 그때는 너무 차갑게 느껴서 싫었던 거예요. 그런 경험들 없나요? 저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 형제는 왜 나만 보면 자꾸 저렇게 뭐라고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되고 또 고통이 되어져서 그 형제가 싫으면 어떻게 되죠? 그 형제가 싫으면 교회가 싫어요. 구역 모임도 싫고요. 그러니까 이 목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해주고 권면해주고 대화를 나눌 때에도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의도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왜 의도적이라는 말을 하느냐 하면 아이를 키울 때 부모는 의도적이에요. 많은 공부를 하고 접근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 서로 교제하고 할 때에도 말을 할 때에 의도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획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던지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 함부로 말을 던지면 그게 물이 될 수도 있지만 뜨거운 물이 되거나 찬물이 되어져서 어떻게 되어질 수 있다고요.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추워서 감기를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부작용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봅니다. 또 때로는 어떤 때들도 있냐 하면 물이라고 스스로가 착각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아이를 양육할 때 지금 아이들의 양육의 방식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체벌이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때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때리면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112로 전화 바로 듭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가 때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잡혀가요. 요즘은 그래요. 안 그러던가요? 요즘 그래. 문제돼요. 바로. 그리고 뭐 광고 같은 데도 보면 이러이러한 소리가 나면 이거는 층간소음이 아닙니다. 아이를 학대하는 소리니까 자세히 듣고 신고해 주세요 라고 하는 시대에 와 있죠. 그런 시대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들 양육들을 할 때 그런 주의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감정으로 아이를 훈육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이를 키우는 심리학자들은 자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들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이가 잘못된 말이나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하면 충분히 대화를 하고 왜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다음 공감해주고 네가 왜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있었겠구나 라고 충분히 공감해주고 함께 마음을 해주고 그러면서 무엇을 해주라 그러냐 하면 그런데 이것은 바르지 않은 것이야 라고 교정해 주는 것, 생각을 교정하고 행동을 교정해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요즘은 이렇게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먼저 들어주는 겁니다. 어느 형제나 자매가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할 때 또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될 때 함께 교제해 주는 거죠. 왜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래 그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형제님이 자매님이 그럴 수 있었겠네요. 참 마음도 힘들고 어려웠겠네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틀렸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은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렇게 고쳐야 합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뭘로 훈계하는 게 문제라고요? 아까 자기 감정.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애는 공부 잘하고 있어. 부부싸움을 하고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화풀이를 뭐라고 그래요? 이놈 새끼 공부하라 그랬지! 애한테다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양육인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양육하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는 물로 씻는 거예요. 물로. 그래서 물로 씻는 것과 말씀으로 씻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동일시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매일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일 물로 씻어야 되겠죠. 손은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씻죠. 발은요? 저는 어쩌다 한번 씻어요. 자주 안 씻어요. 근데 발도 어떻게 해야죠? 자주 씻어줘야 돼요. 그럼 목욕은요? 정해진 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매일 샤워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씻는 거죠. 더러움을 밖으로 씻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도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같이 한번 여기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뭐가 장애가 되는 거죠? 더러움이 장애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더러움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죠? 여기 마음에 뭘 받는 거죠? 마음에 뿌림을 받는 거예요. 전도 집회 때에는 강사를 통해서 그 뿌림을 받았습니다. 말씀의 뿌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도 죄악도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스스로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자기 양심에 무엇을 깨닫도록? 악을 깨닫도록, 양심의 악을 깨닫도록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음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해결이 되면 죄는 지난번 우리 전도 집회 때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죄는 속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 속이 정리가 돼야 몸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악을 깨달으면 말씀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몸을 맑은 물로, 말씀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성도는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나 오늘 에스겔서에 기록된 것처럼 들에 버리온 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재수 좋으면 사는 거예요. 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늑대나 들짐승에게 잡혀 먹히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 침례라고 하는 예식,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은 구원받은 성도를 흐르는 물에 잠기게 하는 것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표다. 서로 사랑해서 둘이 하나가 됐을 때 결혼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공포하는 것처럼 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복음주의 교회 안에는 예식이 크게 두 개의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식이 무엇이냐 하면 만찬 예식이 있고 하나가 어떤 예식이 있냐 하면 침례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찬은 초대교회를 보면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만찬은 자주 하면 좋습니다. 자주. 그러나 자주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형식화되는 문제도 있긴 하겠죠. 자, 그 다음 침례식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주 하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이렇게 이제 하다가 또 우리 교회 안에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자주 하는 일들이 없는데 우리 교회도 있으면 또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래서 세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누구를 찾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도구는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는 무엇을 하게 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유지하도록 해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밟으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물로 씻기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버리운 자예요. 스스로도 버리운 자이기도 하고 초대교회는 교회 예배당 안에 건물 안에 무엇을 두었냐 하면 이렇게 침례탕이라고 하는 걸 두었어요. 침례를 할 수 있는 목욕탕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이렇게 물을 묻혀서 뿌리는 세례가 교회의 정통이었을까요?
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올라오게 하는 침례, 잠길 침자죠. 침례가 정통이었을까요? 누가 그래요? 누가? 목사가요? 아니, 성경이 그랬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기를 힘썼다고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하는 겁니까? 초대교회를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우리의 뿌리가 아니에요. 침례교가 우리의 뿌리가 아니에요. 장로교가 우리의 뿌리가 아니에요. 말씀이 어떻게 했느냐가 그 중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다고요. 무엇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여기 이제 집례를 하는 집례자가 여기에 이렇게 서 있고, 이 자리에 서 있고,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 한 발 내려오면 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가고 이렇게 되겠죠. 물에 잠길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례자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침례 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옷을 갈아입겠죠. 주변에는 누가 둘러서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으면서 기뻐해주고 찬양해주고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내가 이제는 배꼽줄도 잘랐고 물로 깨끗하게 씻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전에는 그냥 알아서 했다 그러면 동거 생활을 했다 그러면 이 예식을 행한 후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적인 거예요. 공적으로 공포하는 거예요. 결혼식이에요. 자, 이렇게 침례 예식을 받은 사람을 초대교회에서는 교회의 한 일원으로 수용을 했어요. 그 사람을 교회 안에서 정식 성도로서 받아들여줬어요. 만찬을 행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그 성도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성경 안에서 그렇게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일원은 이 예식을 행했다고 해서 교회 일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했다라는 의미가 되어질 수는 있지만 교회 일원이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날 무엇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의 표로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런 유물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죠. 이거는 에베소예요. 에베소 예배당의 침례당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그 시대에 성물들을 가지고 많이 파놓은 거예요. 저도 그 성지순례를 가서 터키 쪽에 7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교회들마다 이렇게 침례탕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장소 있죠? 이 장소에 가서 어떤 형제들은 들어가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찍어주라 그래서 찍은 것도 있고 그래요. 감격의 장소이기도 하죠. 또 복음의 그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유지되어 온 현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건 제가 찍은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이 그 유적지 주변에 많이 있어서 찍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만들었겠죠. 그리고 어느 교회들은 보니까요, 이 강대상 앞에다가 이 시설들을 만들어 놓은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교회를 다시 이렇게 한다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교회 앞에 바닥이 그대로 있는데 바닥을 열면 그 속에가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 하면 침례 예식을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밖에서 물론 해도 되지만 그러면 성도들이 다 함께 보고 함께 찬양해주고 또 함께 일원이 됐다고 하는 것들을 축하해주는 그런 자리가 되어져서 본인 스스로도 소속감과 책임감을 더 강하게 가질 수 있겠죠.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겠죠. 이것은 교회의 그 운영의 묘일 뿐이에요. 그 다음 소금을 뿌리지 않았다 그랬는데 몸에 소금을 뿌리고 부드럽게 문지르는 풍습, 아까 읽어봤었죠. 소금으로 신생아의 몸을 문지르는 일은 무척 중요한 일로 간주되었어요. 왜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지금 같으면은 뭐 여러 가지 약품들이 있고 또 뭐 그 화장품들이 있어서 바를 수 있지만 그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올리브유, 감남기름과 아까 가늘게 그 빻은 소금가루를 함께 뿌려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신체가 튼튼해지고 성품도 온순해지고 지적으로 총명해지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안전해지라고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소금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출애굽기 3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
35절, 34절부터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 향과 나감 향과 풍자 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의 석대 각기 동일한 중수대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그래서 성전에 쓰일 향, 성도의 기도가 향이고 우리 성도의 삶을 가리켜서 향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성도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로 성소 안에 있는 그 향을 만드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의 삶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향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향이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 하나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기 30 몇 절입니까? 5절에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고. 소금을 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향이 성결케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착안에서 유대인들은 이 의미들을 부여하고 몸에다가 감람유를 바르고 그 다음에 소금을 치고 하는 일들을 했다고 탈무드에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신앙 안에서 이렇게 소금을 언제 잘 사용을 해야 될지.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게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향기가 돼야죠. 우리의 몸의 삶이 향기가 돼야죠. 우리의 말이 향기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향이 성결케 되려면 무엇이 필요했어요? 소금이 필요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이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죠? 소금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필요한 말인지 필요치 않는 말인지 걸러야 할 순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죠? 아까 성결케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냥 일상적인 것 속에서 소금은 배추 한번 생각을 해보죠. 겨울에 김장을 해야 돼요. 그 배추에서 소금의 역할은 뭘 하는 거죠? 숨을 죽이는 거죠. 그 대답을 제가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말에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소금.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소금에 절여야 돼. 여기 지금 소금에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 말은 뭐 하는 과정이냐 하면 숨 죽이는 과정이에요. 말을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참 많이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겠죠. 목사는 이 시간 많은 말을 하면 좋은데 그 말 속에서도 소금을 쳐야 하거든요. 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정이 생기니까 누가 제대로 못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을 두고 다음에 이 성경을 이야기를 해야지. 딱 준비를 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모를까요? 알까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런 건 또. 그래갖고 마음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뜨거워 그러는 거예요. 목욕물이 어때요? 목욕물이 뜨거운 거예요.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목사 내 마음 몰라주고 나 힘들어 죽겠는데 구역장도 몰라주고 누구도 몰라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말이 따가워서 말이 너무 힘들어서 떠나가는 경우들도 있죠. 핑계 맞지만 그 핑계를 만든 사람도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렇게 삶을 결정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이고 그렇게 떠난 사람에게도 분명히 책망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든 내가 알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그 말을 하지 않았을 때 향기로운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는 실족도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잖아요. 연잔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추는 게 낫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입술도 잘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혹 말했던 것들도 한번 더
되짚어보고, 이 말이 그 형제나 자매에게 짐이 됐을까, 부담이 됐을까, 상처가 됐을까? 그러면 성도들에게만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의 말들이 향기가 돼야 되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야 되죠. 남편에게도. 제일 쉬운 상대가 누구냐 하면 제게는 아내예요. 다른 사람에게 제가 다 존댓말을 하거든요. 애들한테까지도 존댓말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웬만하면 유치원 애들까지도 존댓말 하는데 누구한테만 반말하냐 하면 집사람한테만 그래요. 잘한 거 아니잖아요. 고치려고 하는데 안 돼. 한 번 습관이 그렇게 배워놓으니까 안 돼. 그러면 반말을 하는 관계가 되면요. 반말을 하게 되면 심한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소금을 수시로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숨이 덜 죽은 건 어떻게 해야죠? 숨을 죽여야 돼요. 너무 또 숨이 팍 죽어서 살면 또 짠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어때요? 어깨를 딱 펴고 나는 존귀한 자야. 내가 어떤 자인데 하고 대책에 살아가야 하고, 무엇에 있어서는요?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면에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는 면에서는 소금을 쳐서 팍팍 쳐서 완전히 죽여야 돼. 완전히. 반 죽이면 다음에 살아가지고 뻘뻘뻘 밭으로 가요. 이놈의 배추가 살아갖고는 김치를 먹으면서 그러잖아요. 숨이 덜 죽으면. 이게 밭으로 갈라네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 강보로 싸는 겁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몸을 둘둘 돌고 감거나 단단하게 싸매는 천이 강보입니다. 즉 신생아의 손과 발, 온몸 등을 단단히 싸서 자세를 똑바로 유지하게 함으로써 목적이 그거예요. 강보의 목적이 아이가 자해하거나 스스로 놀라지 않고 안정을 찾기 위해서 사용된 긴 천 조각을 말한다. 그리고 아이를 천으로 단단히 싸매는 것은 어머니가 양모된 요람을 등에 지고 그 안에 아이를 넣고 다니기 쉽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요람에 넣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다. 아기의 어머니는 하루에도 여러 번 강보를 푼 후에 올리브 기름으로 아이 피부를 문질러주고 그 위에 약용식물의 분발을 뿌려준 후에 다시 단단히 싸곤 했다. 이런 일은 출산 후 몇 개월간 계속되었다.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보를 자주 풀고 어떻게 해요? 또 괜찮은가 보고 올리브로 또 발라주고 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강보는 사실 단단한 포대기가 아니다. 단순한 포대기가 아니다. 우리처럼 사각으로 되어 있는 포대기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접으면 되는, 좀 궁금하기도 하죠. 그래서 세계 기독교 박물관이 충북 제천에 있는데 저도 언제 시간 나면 여기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코로나여도 계속 박물관 문을 연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가볼 수 있으면 같이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가 이 포대기가 전시가 돼 있다 그래요. 소장하고 있는 한 레위 아기의 강보는 길이가 2m 85, 끝이 1m 7, 끈이 추가로 달려 있어서 전체는 3m 92이다. 이렇게 긴 강보로 갓난아이를 감싸면 아기는 마치 온 몸에 붕대를 감은 모습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보 싸는 모습하고는 좀 다른 걸 볼 수 있죠. 이렇답니다. 나중에 한번 충북 제천에 가보면 거기서 볼 수 있겠죠. 인터넷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첨부를 해봤습니다. 누구든지 마태복음 12장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형제 자매라는 말은 귀한 용어예요. 아무에게나 사용될 수 없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여보라는 말은, 당신이라는 말은 욕할 때 당신 그래. 당신이 말이야 하는데 그 당신 말고 당신 여보, 자기 하는 건 아무한테나 붙일 수 없습니다. 특별한 대상에게 붙이는 겁니다. 형제 자매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아무에게나 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하거나 복음을 풀고 난 이후에 상대방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묻습니다. 제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여기 오늘 말씀 들은 분 아버지가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제 아버지가 옛날에 마귀였는데 하나님이 제 아버지지요. 집에 있는 아버지 말고 그분도 아버지지만
우리 아버지 맞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같네요. 묻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 하면 교회에서 제가 직분은 목사이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서는 제가 좀 일찍 태어났으니까 제가 형이나 또 오빠나 그렇고 이제 구원받으신 분은 그러면 뭐가 될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형제 자매네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뭐라고 부르는 거죠?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이기 이전에 저는 형제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형제 목사님 그렇게 또 부르는 분도 있더라고요. 목사 형제님 그렇게 부르는 분도 있고 뭐 어느 것이든 괜찮죠. 직임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부르는 거죠. 그럼 모친은 뭘까요? 모친 하고 부르잖아요. 우리 이제 호칭으로서 어르신들하고 부르는 호칭으로. 이 모친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영양분을 공급하는 매체입니다. 이게 모친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첫 번째로 먹는 음식, 세상 음식이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우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유를 잘 먹을 수 있도록 공급받을 수 있도록 모유는 하나님의 젖이에요. 신령한 젖이에요. 그걸 공급하는 매체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면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를 안 오면요? 교회를 안 오면 젖을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많이 깨달아질 것 같아요. 신령한 젖을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읽고 말씀을 부지런히 집에서 읽고 안 읽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읽고 어디로 오면요. 교회를 와서 교제를 나누고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 읽었던 말씀들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면 젖으로 바뀝니다. 아주 영양분이 많은 젖으로 바뀝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된다고요? 교회에서. 그래서 새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제가 권하는 첫 번째 습관이 뭐냐? 교회에 오는 습관입니다. 첫 번째 습관이. 교회를 오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 3살 버릇이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돼요. 심심해도 교회 오고 힘들어도 교회 오고 즐거워도 교회 오고 교회 오는 날이어도 교회를 오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 평일날은 잘 안 오시더라고. 특별한 분들 빼고는 평일날 교회를 잘 안 오시더라고. 근데 여기에서 교회는 물론 그 무형의 교회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 둘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무형의 교회 안에 자주 드나드는 분들은요, 이 무형의 교회도 자주 드나듭니다. 교회 오고 싶어 합니다. 또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젖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 아기가 젖을 먹을 수 있도록 누가 했느냐 하면 산파가 그 역할을 했죠. 이스라엘은. 그래갖고 포도기로 탁 싸가지고 어떻게 누구한테 준다고요? 엄마에게 싹 주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모유를 먹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났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이 태어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 각각들이 어떻게 해야죠? 부동의 자세를 만들어야지. 그죠? 세상에서 마음대로 했던 것들이 있어요. 습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오면 밖에서 했던 습관들 하는 겁니다. 목소리 크면 제일인 거예요. 울고 떼쓰면 제일인 거예요. 교회 와서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울고 떼쓰고 소리 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 뜻대로 하려고. 지 뜻대로 하려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교회도 어떻게 하려고. 확 휘어서 지 마음껏 하려고 하는 습관들을 갖고 있어요. 저 안에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해야죠? 돌돌 포대기로 쏴버려야지. 아까 3m나 되는 걸로 돌돌돌돌 감으니까 어때요? 깜짝 못 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젖을 공급받는 거예요. 자, 초유를 먹어야죠.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것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버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줘야 돼요? 포대기에다 싸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야죠. 자, 그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누구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새로 구원받는 사람들도 이제 뭘 사모해야죠? 젖을 사모해요. 신령한 젖. 자,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어디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또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는 말이에요.
이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성경 안에서 구원은 세 가지의 구원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 것, 또 하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들이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춰지는 우리 생활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하나님 것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걸 생활의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하나가 어떤 게 있냐 하면 우리 몸을 썩지 않는 몸으로 바꿔서 주님 오셨을 때 들림받게 해서 이 몸이 썩지 않는 몸이 되게 하는 몸의 구원이 있습니다. 육체 구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구원이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무엇이 되게 하는 거죠? 향기가 되게 지속되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 자라라는 말은 뭐가 전제가 되는 거죠? 자란다? 탄생이 없으면, 출생이 없으면 자라가는 게 없습니다. 출생했는데 자라가지 않으면 참 문제죠. 출생하지 않았는데 성장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전제된 게 탄생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장이 전제된 겁니다. 구원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장에 있습니다. 탄생의 목적은 건강한 성체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여기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앞에 있는 거 보셔도 되고 5장 12절을 보시면 때가 오래이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보니까 지금 책망의 얘기예요. 경고의 얘기예요. 애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10살이 됐는데도 젖병을 들고 쪽쪽쪽쪽 빨고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육체로 본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지속 없이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면 젖을 먹었던 단계가 있고 이유식을 먹었던 단계가 있고 단단한 것을 먹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책망받고 있냐 하면 아직도 젖만 먹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젖을 먹는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젖을 먹는 자는 어떤 자예요? 여기에서 말씀 안에서 젖을 먹는 자는 어떤 자가 젖을 먹는 자입니까? 쉬워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맥락을 잡아야 돼요. 그냥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맥락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먼저 장성한 자는 어떤 자예요? 장성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가 장성한 자예요. 그러면 단단한 식물은 어떤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게 단단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온전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예요? 장성한 자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예요. 그리고 뭘 사용할 수 있는 자예요? 지각을 사용할 수 있는 자예요. 지각은 뭐예요?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단단한 자예요. 그러면 어린아이, 젖 먹는 자의 특징은 뭡니까? 어린아이, 젖 먹는 자의 특징은 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누구예요? 아이예요. 갓난아이. 경험이 없으니까 어때요? 모든 게 서툴러요. 실수도 너무 자주 해요. 그러면 말씀을 많이 보는 것, 젖을 먹는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그 젖을 먹고 하나씩 하나씩 행해보면서 시행착오를 얻고 힘을 얻는 거죠. 경험해보는 거죠. 신앙생활은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져서 그 말씀의 맛들을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장성한 자입니다. 그걸 하지 못하는 자가 어떤 자냐 하면 어린아이예요. 젖 먹는 자예요.
젖 먹는 자는 맨날 어떻게 했어요? 똥 싸고 일만 만들겠죠.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데 그게 석 달 되면 괜찮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지 1, 2년 된 사람이 좌우 구분을 못하고 교회에서 일을 못하고 실수를 못하고 하는 건 괜찮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교훈을 받자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아직 여전히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좀 관심 좀 달라 그러고 내가 똥 쌌는데 기저귀 좀 갈아주라 그러고 친구들이니까 좀 닦아주라 그러고 그러면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어느 때가 돼야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겠어요. 동생들을 챙겨서 기저귀 갈아주고 젖도 물려주고 하는 그런 나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우리 전도 집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안에 내가 얼마나 단단한 자가 되어져 있는지, 얼마나 언니 오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는지,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내가 그동안에 그 일들을 잘 하고 있는지, 내가 언니 오빠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깨닫고 살아갔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또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넘어져 있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이제 그 언니 오빠들이 챙길 수 있는 마음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목사가 있는데 목사 네가 해라. 해야죠. 할 겁니다. 앞으로도 해야 될 겁니다. 하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가까운 마디들이 연결되어져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겁니다. 여기 마디가 여기에 공급해야 돼요. 내가 보이는 이 일들에 여기서 공급하는 겁니다. 이 일들이 원활할 때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 집회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가득 채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단단한 자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시고 또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나는 배꼽줄이 잘렸는지, 나는 물로 씻겨지고 있는지, 나는 소금으로 뿌림을 받고 있는지, 나는 강보에 쌓여 있는지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고 이제 새로운 생명이 생겼을 때 그 새로운 생명들에게 이 네 가지들을 지혜롭게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